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는 그 해에 교회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제가 느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막 이럴 때 교회가 흔들리고 뭔가 복음이 위축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매년 몇 달씩 이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제 5년 만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28장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많은 성경 가운데 주일날 메인 예배에 설교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뭐 다 귀해요. 다 말씀의 텍스트지만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본질이 흔들릴 때,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본질에 위축을 받을 때 들여다봐야 될 성경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산되어 갔는지, 교회의 원래의 모습,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참 중요한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에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이제 쭉 꿰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복음이 복음될 때 세상이 바뀝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뭐 설교하시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마음에 확 결단을 하세요.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저 목사님을 통해 뭔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건 설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의 생명,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내게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복음이 나를 복된 변화,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오늘 먼저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이라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같이 중간에 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그림을 한번 쫙 이제 그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놓칠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가 있어요.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예수님 죽은 줄 알았거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교 저 끝났다, 예수 교주가 죽었으니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은 늘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거든요. 또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는
살아나야 돼.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계속 말하면서 이 부활을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뒤집힐 일입니다. 제자들이 만져봐도 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손 어디 옆구리 창 찔린 거 한번 내가 거기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아주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너희들 부활한 나를 이제 보았는데 너희들 예루살렘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어. 내가 너희에게 뭔가 중요한 선물 하나를 보낼 거야. 나하고 똑같은.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격에 이제 막 충격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이 모여 있으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약 120명 정도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거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다 뒤집어 놔요.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도 말을 해석이 안 되는 막 입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 120명의 사람들은 복음의 불화살이 됩니다.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예수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당시에 나가서 뭔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뭔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율법 강의한다 그러면 안 모여요.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막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네. 3,000명, 5,000명 막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공동체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긴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단으로 치부했던,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들은 하나하나 율법의 이 모습들이 예수님을 보면 퍼즐 맞추듯이 탁탁 들어맞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단으로 치부했던 예수 공동체가 기하급수적으로 3,000명, 5,000명 막 예루살렘 전역을 뒤집어 엎을 때에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저 예수 공동체는 이단이다. 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예수교 박멸운동을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축제에 휩싸였던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검거되기 시작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사도행전 6장 7장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이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이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예루살렘의 대박해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고 지금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작품? 아니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땅끝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내용에 바로 이 예루살렘 대박해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온 유대와 이웃 사마리아와 유럽과 로마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교회만 엄청나게 커져서 그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염려하셨던 하나님은 박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어제 제가 민들레가 이렇게 민들레래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부른 거기에 홀씨가 그 조그마한 유심히 쳐다봤어요. 어제 그게 우산처럼 생겨가지고 날아다니는구나. 그 민들레가 막 많이 퍼져 있잖아요. 복음이 흩어지면서 이 복음의 홀씨들이 곳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유럽의 아시아, 로마,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제자들 공동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핍박, 고난을 통해서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홀씨는 조선 말기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우리 이 땅 한국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강해를 할 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한 인물 누굽니까? 바시예요. 성이 바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에 이 선교와 전도의 역사에 바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사실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13장부터 오늘 28장까지 그 주된 복음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 참 대단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런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컨택 능력도 탁월해요. 어떻게 저 바울을 저 사람을 보았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릇으로 삼았을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가 감당했던 엄청난 일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의 독종, 이 복음에 완전 미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약이 전체 몇 권이죠? 신약이? 네? 39권이에요? 27권이에요? 27권이죠. 27권. 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지금 터키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 아시아, 그 당시에 유럽, 로마,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만들어 갔던 거예요. 신학자였지만 전도자, 포기할 줄 몰랐던 사람,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이 복음의 전사,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을 봤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약 99%가 완성이 됩니다. 자, 왜 99%인지 제가 말미에 좀 설명을 하죠.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자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로마 예전에 몇 번 가봤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시 그 로마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당시에 로마는 세계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로마의 복음의 깃발이 꽂혀지게 되면 이제 순식간에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21절 말씀에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꿈이었어요.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와 부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내 소원이야. 바울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드디어 28장에 보면 바울이 꿈에 그리던 그 로마의 자유의 신분 전도자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로마의 입성은 이제 복음의 판도를 바꿔놔요. 이 로마를 완전 뒤집어 놓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죄수로 묶여 들어갔거든요. 자기만 죄수가 아니에요. 지금 몇십 명의 그 로마로 끌려간 죄수들이 있었어요. 거기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도 죄수로 묶여서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간 건데, 자,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그 다음에 한 군인과 바울을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자, 죄수인데 다른 사람은 곧바로 감옥으로 직행했어요. 다른 죄수들은. 그런데 바울은 지금 특혜를 받아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혜를 받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이제 16절부터 봤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허리케인 그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만 나잖아요. 다 죽을 뻔 알았어요. 그런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들이 어떤 섬에 도착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 멜리데는 지금 몰타 공화국 몰타 섬이에요. 몰타 섬. 그 멜리데 섬에 그들이 바람에 밀려서 도착을 했어요. 자, 그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자, 웬 276명의 사람들이 막 배에 다 파손된 배를 타고 자기 섬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이제 그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자,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추우니까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이 나무 다발을 갖다가 바울이 그 불에 이렇게 던졌을 때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 바울의 손에 매달리게 됩니다. 델룽델룽 독사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때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 바울 반드시 죽는다 하나 하고 저 독사에 물린 사람은 그 당시에 풍습이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독사에 물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멜리데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좀 이따 이제 저 사람 쓰러져 죽을 거야. 아니 그런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바울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섬에서 그 섬의 최고 족장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병에서 그 치유를 받게 되니까 그 섬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하면 나아요. 자, 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멜리데 섬은 이제 거기에도 그 섬에도 뜻하지 않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막 이 바울 일행을 선대해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바울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배의 알렉산드리오 로마행 배의 최고 지도자였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걸 다 봐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바울이 거기서 회심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주석에 보면 로마 장교들을 다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감옥 가두면 안 된다.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276명이 다 살았어. 이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바울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바울 감옥에 가두지 말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고 좀 뭔가 혜택을 주라고 로마 장교에게 이 율리오가 부탁을 했다고 그래.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면서 가택연금 상태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바울이 머물렀던 그 새방은 이제 복음의 거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 해당되는 또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그런 은혜를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오늘 바울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자,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자, 그건 둘째 문제고.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지. 여러분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안 하고 살 수 있지.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여러분 2020년도 처음에 우리
한 달, 두 달 지나고 한 세 달부터는 막 강하게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못 오셨잖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배는 그냥 당연히 늘 드리는 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낌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그냥 예배 주일이니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몇 주, 몇 달이 되니까 여러분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다 뒤틀려 버리고 숨이 막히고 도저히 이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울었어요. 계속 몇 주를 그랬어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이게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큰 은혜였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죄수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내가 죄수냐, 여행객, 자유인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새빵이냐, 어디, 아파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새빵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주의 어떤 백성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너무 큰 기쁨이요. 본인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어떤 외형적 보여지는 그 어떤 성공과 실패, 잘됨과 어떤 좀 부족함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감격으로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잖아요. 순식간에 그 로마의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뭐라고? 유대인 출신의 그 바울이 로마에 와 있대 지금. 그런데 죄수인데 어디 새방에 지금 어디에 그 바울이 있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울은 유명한 인사였어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아는 지금 우리 아시아 아니에요. 저 터키, 튀르키예 지역 얘기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 지역, 고린도, 아덴 이쪽까지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로마에 들어와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그 바울이 어디에 있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오늘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와, 바울은 이거 기대했겠습니까? 나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감옥으로 바로 가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만드셔서 바울이 그런 새빵이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한 걸 마음껏 얘기해도 누가 하나 타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오늘 이 23절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 새방에서 바울이 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이고 복음의 결론인데 오늘 사도행전 끝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끝에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31절은 아까 23절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자,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 복음의 결론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복음의 결론, 사도행전의 결론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의 결론,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해요. 바울은 확실히 내가 죽어갈 천국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복음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만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복음을 가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결론입니다. 제가 천국에 관해서 특세 때 말씀드릴 때 천국 복음은 복음의 큐빅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에서 천국을 빼내면 여러분, 복음은 거짓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 천국을 얻는 게 최종 목표인데 천국을 못 믿어. 천국을 확신하지 못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어도,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20년 30년 예수 믿었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천국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믿으라고 안 해도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나 지금 깍 죽어도 나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 셋집에서 그냥 계속 오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십자가와 부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뭘까요?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점 사역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7대 비유를 가장 중요한 비유로 봐요. 예수님의 7대 비유는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첫 마디, 마태복음 4장 17절 첫 마디가 뭐였어요? 시작. 내가 그러죠. 뭐 저기 봐도 안 나와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설교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시작이 되는데 뭐예요? 5장 3절에 보면 천국에 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예수님은 온통 천국 이야기, 그게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지막 말,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나라에 먼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라고 먼저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시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뭔가 숨이 할딱거리고 죽는 걸 자신이 알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의 순간, 감격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이 끝나면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내가 가게 됩니다. 그 순간이 아마 막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고난과 시련, 질병과 고통까지도 이겨내고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그것 얘기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이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 복음의 핵심이에요. 시작. 그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31절도 한번 좀 보여줘 봐요.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기독교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많은 교회들 세웠는데 내가 뭐 어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저 아시아 어디에 교회를 세웠다, 자기 교회, 교단, 교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단체, 선교 두란노 선교 단체를 만들었다고 그 선교 단체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어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 이 교회 공동체가 정신 차려야 될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본질이 아닌 것, 이 비본질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보다 교단, 교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고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도리도리도리. 자, 다시 한번. 예수님보다 교단, 교파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내가 장로교 다녔어요. 나는 성결교, 나는 침례교, 나는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교단만을 원하고요. 여러분, 교단이 생명이 아니에요.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꾸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뭐 이런 교단, 여기 난 이런 교파야, 탈피하셔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선교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그 선교단체의 탁월함보다 위대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교리, 어떤 교단의 장정, 법,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법이요, 좋습니다. 법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법 어기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러나 그 법이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보다 법이 앞설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 사도 바울은 셋집에 앉아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그도 여러분, 신약성경 반절 쓸 정도면, 그 신학자면 다른 얘기 쩍쩍거리면서 조직신학 얘기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일으켰던 제자들 그 이야기만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 중심이 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 우리 주일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2분만, 제가 2, 3분만 더 쓸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자, 여기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복음이, 땅끝 복음,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아니 여러분,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 출발점이 오늘 지금 새빵이에요. 이 로마의 이 바울의 셋집에서 이 로마 전역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새빵에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한 거 아니고요. 로마 어디 대법정 연극장에서 바울이 시작한 것 아니에요. 자꾸 초라한 새빵에서 감시당하는 그 환경에서. 여기에서 저는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꾸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셋집이라고 하는 어떤 초라함 속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자꾸 셋집이 아닌 엄청난 거대한 건물, 화려한 시스템, 어떤 조직, 제도, 요게 뭔가 이 복음의 확산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잘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막 기적,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의 현장 가보세요. 열악한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그 선교사들 어디 집이 새빵이에 다. 그 현장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교회 건물 가지고 있고 시스템, 환경, 우리 에어컨 빵빵 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그 선교지만큼 안 일어나요. 왜요? 자꾸 건물의 노예, 어떤 조직의 노예,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가는. 오늘 우리가 바울 선교를 보면서 바로잡아야 될 것은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교회가 큰 일을 한다, 이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회장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인데 그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대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답은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비전과 메시지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어떤 환경, 조직, 제도, 직분, 전통, 교단을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지금 복음이 99%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99%. 자, 1%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그 1%는 나의 몫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이어 써내려가야 될 그 1%는 우리 주일교회의 몫, 바로 나의 몫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중단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되어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29장, 30장으로 써내려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교회가 더 복음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 1%의 남은 사명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 주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